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밝은 천국의 세계든 혹은 어둠의 지옥의 세계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두 곳 중에 하나를 향하여 걸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여정이 마땅히 천국을 향한 그러한 여정이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또한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동반자가 있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여정이라도 서로 힘이 되는 동반자가 함께하면 훨씬 나가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 목표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우리가 알고 간다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짐입니다. 꼭 필요한 짐만 챙겨서 떠난다면 그것처럼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필요한 짐을 챙겨서 가지고 가다 보니까 본인도 힘들고 함께하는 그러한 동반자도 어렵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즐거운 여행도 짐이 많아지면 그 여행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는 분들은 많은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지혜를 얻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짐을 줄이려고 적게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을 여행하는 여행도 그렇거니와 길게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도 사실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짐 때문에 인생 자체가 괴롭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많은 일로 괴로운 삶을 살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삶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저 머리통이 그 머리에 편두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상담자가 여기 앉아서 저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하자 그 여인이 3시간에 걸쳐서 자기 마음에 그 짓누르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이제 좀 기분이 나은 것 같군요. 이제 편두통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던 상담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 들은 내가 이제 편두통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의 짐을 털어놓고서야 그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기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훨씬 수월하고 즐거운 그러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인생들을 소망 없이 괴롭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또 수고스러운 그 수고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속에서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거두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짐은 과연 무엇이고 그 인생의 수고와 짐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짐과 수고를 우리가 어떻게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즐거운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여기서 말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같을까요?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또 다른 내용의 것일까요?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수고는 능동태적인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면 무거운 짐은 수동태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는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고 자기 안에서 발생하고 반면에 무거운 짐은 밖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와 또 무거운 짐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수고는 인생에 대한 그릇된 태도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잘못된 마음, 잘못된 태도를 가질 때 불필요한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 그리고 또 하나는 염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수고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후회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후회 속에 억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회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요? 후회는 인생의 과거에 대한 잘못된 태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후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지난 과거만을 생각하며 과거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불행, 과거의 상처, 과거의 슬픔에 늘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말이, 그러한 어구가 있는데, 그 어구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랬었더라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랬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이민 오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했었더라면, 모든 것이 만약에 이랬었더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를 되짚고 사는 사람이에요. 되짚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속에서 일어났던 상처와 불행과 그 슬픔을 그대로 또 안고 그걸 짊어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년, 10년, 30년 전에 있던 일들을 바로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녹음기 틀듯이. 그렇죠? 여러분, 이런 과거에 대한 잘못된 마음과 태도에서 비롯되는 후회의 수고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불행했던 일, 과거에 상처난 일, 과거에 어떤 슬픔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의미를 아름답게 귀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결국 종살이 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옥에도 갇혀버렸죠.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울의 슬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놈들아 잘 만났다라고 하면서 형들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갇혔던 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까? 아니죠. 결국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던 형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기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러한 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의미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과거의 상처, 과거의 불행, 과거의 슬픔, 과거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 그것을 다시 서로로 어루만져서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분이 바로 대표적인 그러한 분이죠. 비로한 그와 같은 역사가 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희도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의미는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라는 그러한 수고의 짐에 억눌리지 않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과거의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되는 이 후회가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에 대한 잘못된 또 다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잘못된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불필요한 수고가 찾아오는데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를 하는 사람, 미래에 대한 염려하는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하는 그러한 낱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만약에 뭐뭐한다면 가정하여 사는 사람이죠. 항상 가정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혹은 염려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문제는 뭡니까?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인생을 그저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통계가 같으면 염려하는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몇 프로나 될까요? 통계 학자들이 그걸 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염려거리가 100개라면 그 염려거리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몇 퍼센트가 몇 개나 될까? 100개라면 15개만 일어나고 85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계학자들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염려거리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 불필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내가 암에 걸릴까? 내가 불치병에 걸릴까? 내가 죽을까? 내가 사고당할까? 내가 실패할까? 내 자녀들이 잘못될까? 이 수많은 염려들, 걱정 가운데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마는 염려는 바라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의 하루가 일주간의 일보다 사람을 더 피곤하게 한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염려의 하루가 일주간의 모든 수고보다 더 피곤하게 한다. 자세히 보면 그래요. 자세히 보면요. 아무리 세상 일이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 그리고 의미를 발견하면 여러분 피곤 모릅니다. 모르긴 모르되 아마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의 양과 제가 일하는 일의 양 따지고 보면 저는 아마
제가 더 육체적으로 피곤할 것 같아요. 뭐 지붕에 올라가서 뭐 지금 루핑하고 사이딩하고 그런 분들 힘드시겠지만 제가 하는 일도 못지 않거든요. 저는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일까지도 같이 이걸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뭐 금요일 날 혹은 토요일 날 일 끝나지만 저는 금, 토일 되면 더 바빠요. 어떤 면에서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크게 위축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노벨 의학상 알렉시스 가벨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심 혹은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당연해요. 근심과 염려,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제명대로 살고 장수할 수, 오늘 요즘 이제 장수 시대인데 장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처리 방법 모르면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아무리 운동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장담 못합니다. 모든 질병은 어디서 옵니까? 심령으로부터 오거든요. 심령으로부터. 마음속의 병문에부터 시작되거든요. 마음의 병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염려, 걱정의 이 마음의 병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염려라는 것,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인생을 파괴하는 사실상 독이에요, 독.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과거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 그 불필요한 수고가 후회라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잘못된 마음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수고가 염려 혹은 걱정이라면, 현재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의 특별히 스트레스는 욕심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죠. 또 주말에 또 집중해서 목회사역 또 하죠. 스트레스가 있다고요. 스트레스가 있지만 제가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일합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구나 알고 하니까 그냥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욕심에 의해서 지나친 업무, 지나친 직책, 지나친 책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매달릴 때 그게 이제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로 오는 것이죠. 현대인의 그래서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사 나누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인사하고, 혹은 또 직장 동료라면 매일 만나서 잘 지내냐 이렇게 등등 인사를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인사할 때 서로 듣게 되는 말이 뭡니까? 아유, 그냥 피곤해, 찌뿌둥해.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 주 너무나 좋았어요. 익사이팅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대부분 보면 그냥 막 찡그리고, 그렇죠. 막 죽겠네. 죽겠다는 게 막 말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익숙해서 금방금방 나오죠. 오늘날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을 보면, 저들이 경험하는 그 스트레스는 곳곳에 있는 것이죠. 곳곳에. 심지어 골프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죠. 왜 스트레스 받아요? 내기 골프를 하니까. 그렇죠?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도 스스로 스트레스를 짊어지죠. 경쟁적인 의식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정말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런 잘못된 마음과 인생의 마음과 태도에서 비롯된 후회라든지 걱정, 염려라든지 혹은 이런 스트레스들을 주님께서 내려놓으시라고 합니다. 주께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수고뿐만 아니라 이제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거운 짐은 뭡니까? 밖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 같으면 때도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육체의 어떤 약함과 혹은 질병,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신분의 문제, 혹은 남편, 아내, 자녀, 혹은 부모, 혹은 이웃과 직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또 건강관리를 유의하고 힘썼어도 불현듯 찾아오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상 무거운 짐이겠죠. 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면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두 번째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결론적으로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우리를 불러서 주께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배우라. 그리고 나로부터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로 나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기에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까? 담대히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여러분, 세상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도덕주의자,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든지 공자님이든지, 그렇죠? 그런 위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종교에 많은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모하메드라든지요, 그렇죠? 석가모니 같은 분들. 저런 분들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그러한 그 말씀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위대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종교의 창시자, 도덕주의자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놓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도덕 혹은 주의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중요한 세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종교 혹은 도덕주의자들은 한결같이 저들은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아직도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가 전혀 없이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세상의 모든 도덕 혹은 종교의 위대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은 세상의 모든 도덕과 종교주의자들은 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근본적인 차이요 중요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참된 해결은 오직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판단될 것 같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또 주님의 말씀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 인생을 맡기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멍에 보셨지요? 멍에. 저는 멍에를 맨 소를 끌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시골에 살던 집에 멍에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나 저의 작은 아버지의 삼촌이 멍에를 갖다 소의 목에다가 씌우고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죠. 우리 한국의 멍에는 소 한 마리에다 멍에를 씌우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멍에는, 또 중동 지역의 멍에는 다릅니다. 멍에가 좀 길쭉해가지고요, 멍에 하나에 두 마리 소를 거기다 얹어놔요. 두 마리 소의 그 목에다가 걸쳐서 두 마리를 함께 끄는 거예요. 이게 중동 지역과 혹은 이스라엘 지역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쥐어서 쟁기를 끌거나 혹은 맷돌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에 이 소, 멍에를 지운 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역설적이지만 주님의 멍에를 맨 만큼 그 비례로 우리는 더 많은 안식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멍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세상으로부터는 멍에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종류의 하나를 멍에를 쥐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그게 창조 원리였어요. 세상의 멍에를 매든 아니면 세상의 멍에를 벗고 주님께서 주는 멍에를 쥐고 가든 두 종의 하나를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멍에를 모아야 되겠나? 주님의 멍에죠, 당연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멍에는 질만하고 주님의 멍에는 내게 오히려 부담스럽다. 주님의 멍에는 내게 오히려 무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하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뭐라고 많이들 거부합니까?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살지? 왜요?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은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거추장스럽고 제약이 많다라는 것이죠. 좀 재미 보고 나서 나중에 좀 나이 들면 그때 뭐 교회 가보지, 그때 한번 믿어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재미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를 믿으면 많이 하지 않아야 할 것과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내 삶 가운데 짐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도박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도박은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박하지 않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저를 향해서 당신은 도박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삽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는 도박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도박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저는 도박이 내 삶에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도박에 미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박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 도박의 노예가 돼 있으니까. 누가 더 자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흡연하신 분들 보세요.
누가 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흡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유익을 생각해서 내 몸의 건강과 내 재정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담배를 계속 피우는 분은 니코틴에 중독돼서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우는 것이죠. 누가 더 자유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신앙의 원리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를 매지 않을 것 같으면 내 목에는 세상의 멍에가 주어질 터인데 그것이야말로 너를 정확하게 진실로 억압하는 것이요, 구속하는 것이요, 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파괴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 주께 맡기고 대신 생산적이고 건강한 그리고 유익한 가벼운 멍에, 그 멍에를 지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계명 무거운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쁨으로 잡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로부터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영어로 하면 learn from me.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 많이 있겠죠. 그렇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용기, 주님의 믿음,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오래 참음, 주님의 절제, 주님의 기도, 주님의 말씀 생활, 수없이 많겠죠. 여러분,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많은 것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을 일컬어 나는 이런 존재이니 나로부터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부터 배우라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왜 온유와 겸손일까? 온유와 겸손은 무엇일까? 특별히 겸손은 좀 많은 분들이 이해는 하고 있지만 온유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온유, 그것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느적거리는 어떤 그러한 모습.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온유하다. 저 사람 온유하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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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man, 그 정도로 생각들을 많이들 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온유라는 것은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고 절제된 힘을 의지합니다. 영어로 하면 power in control, 절제되는 힘, 그게 온유함이에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절제를 상실한 바람은 광풍이 되어 파괴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통제된, 절제된 바람은 뭘 만들어낼까요? 뭘 생산합니까? 풍력을 통하여 발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절제되지 않는 많은 물들은 뭘 일으킵니까? 홍수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절제된 물은 수력과 그리고 농사를 풍요롭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진정한 강함은 강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강하고 딱딱한 것은 죽음의 부류입니다. 나무는 살아있을 때 부드럽습니다. 휘어집니다. 그러나 나무가 죽어 있으면 딱딱해집니다. 장작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살갗도 부드럽습니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딱딱해집니다. 진정한 삶의 이김은 항상 온유함에 있습니다.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양육강식이니 적자생존이니 자연도태니라고 말하면서 강한 것이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관찰해 보면 또 연구해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의 지주를 연구해 보면 인간이 지구에 태어나기 전에 큰 짐승들이 많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파충류에 속하는 맘모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으로 많이 가지고 노는 공룡 같은 것,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아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고 무섭고 강한 짐승들은 지금 거의 멸종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저것은 화석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맹수들 보십시오. 사자, 호랑이 점점 그 개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약하게 보이던 짐승들은 이 땅에서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오래 살고 있습니다. 토끼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이리와 개는 사실상 한 종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리 가운데 어떠한 종류가 성질이 변했어요. 온순해졌습니다. 그 온순한 놈이 뭐가 됐습니까? 개가 된 거예요. 강아지가 됐어요. 어느 날 포화관 1위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물원에 가야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개체 수가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질이 변해서 온유하게 된 개는 세상 어느 곳에든지 다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요즘에는 안방까지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진리,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정합니다. 무자비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모든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어깨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 세계를 얻습니다. 이리와 같은 히틀러, 이리와 같은 스탈린, 저들이 세계를 점령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온유한 자가 땅을 얻고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내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으셨으니 그 이상 겸손과 순종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하라고 그래요?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높이 높이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피곤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 중에 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로 우리 나갑시다. 주님께 나갑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께 그리고 배웁시다. 겸손하신 주님, 온유하신 주님을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 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전진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